모든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정된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큰 것 같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이 사람이 많이 가진 것 같고 막 그래. 그래갖고 우리들이 불평을 하고 어떤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가? 제가 주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큰 교회를 하고 막 어떤 대형 목사님 막 이런 기준을 두고서 그 목사님들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지금 말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가장 큰 믿음이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3주냐 4주째 제가 설교 때마다 아멘을 큰 소리로 잘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래.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온다 하면은 나의 말에 대해서 단 하나 아니요가 아니라 아멘으로 쫓아오라.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래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기도도 못할 때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좀 전에 말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는 것도 같지만 우리가 도저히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도 못 쫓아갈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아파하며 그분의 눈물로서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근데 이런 거를 크게 아멘하라 이거야. 아멘. 아니 성경에 이제 너희들이 뜨겁던지 차던지 하라. 뜨겁던지 차던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미쳐라. 미쳐라.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저는 생각지도 못하는 내 인생에 어떤 아픔들이 찾아와요. 저는 절망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저 내용을 모르고 영상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 본문 잡고서 영상이 좀 수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볼까요? 이번 주는 또 유아보인데요. 어떤 걸 볼게요? 영상을 틀어놓고 저걸 해놓고서 그냥 척 하면서 이걸까요? 그리고 딱 올린가? 못 본 거라고. 내가 보고 올리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고 올리는 거야. 하나님이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하고 비슷하잖아. 응? 저는 탄식하고 있는데 저런 아픔을 겪어봤냐고. 올림픽 대표를 해야 되잖아. 금메달이 확실했던 사람이어야 되잖아. 응? 근데 저렇게 목이 부러져서 온 신경이 마비가 된다는 거는 그런 고난을 우리 겪어봤어 안 겪어봤어 지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순간에서 밑바닥도 밑바닥으로 내 몸 하나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이런 좌절이 어딨냐. 그런데도 저분 안에 누가 계신 거야? 누가 계셨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성령, 그 영이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저 사람과 똑같지만 우리도 좌절과 슬픔과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이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면 그때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미리 알고 있고 미리 내가 너희들을 미리 알고 있는 너희들을 미리라고 미리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붙잡고 간다는 붙잡고 가. 우리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자고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연하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우연. 지금 내 삶이 우연. 아니,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 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에서 좋은 것만 있고 싶고 나쁜 건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목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또 우리 여동생도 있지만 거기 우리 수목원께서 예언하는 목사님들 다 있을 때 다 뭐라고 예언도 뭘 해줬냐면 돈 버는 거라고 그랬어. 돈 버는 거. 그럼 참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신다? 여러분들도 그냥 제 얘기지만 여러분들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믿음을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예수를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목사가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시험을 말씀이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만 주고 또 마침 또 그 앞에 어려움이 그러면 그걸 피할 길을 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근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지금 우리의 이 길에 서 있는 거라고 지금. 참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미리라고 하는 계획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아멘 안 하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가장 커. 아멘. 그분의 영광이 지금 다 있는 게 지금 우리 공기, 태양 막 이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랑을 한 거거든요. 선포인데 다 알고 아니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를 좋아하신대. 그런 자녀가 믿음이 좋다는데 순진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들 정계에서 통하지 않으면 이런 정부 하나도 여러분들 못 만들어. 정부 하나 만들어? 못 만들어. 근데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마음 인류를 나를 위해서 지금 저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아멘이 안 나와. 멀뚱. 이게 안 돼. 믿음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저 태양, 이 지구 요것만 보더라도 오늘 제가 새벽에 잠깐 그냥 이 머리가 맨날 보는 건데 까먹어. 그래서 요새는 그거 AI가 좋더라고. AI가 걔한테 야 지구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 좀 한번 몇 킬로인가 좀 해봐. 이렇게 이제 넣었어. 응? 그냥 이런 것만 넣어. 모르는 것만 얘가 모르는 거 찾아볼 때만 넣어. 그러면 빨리 알려줘. 얘가 네이버보다 더 빨라. 자전은 이 지구가 이렇게 도는 속도는 1600km. 1600km. 이게 지구마다 속도는 틀린데 평균은 우리나라 쪽으로 따지면 1300km 돌고 있대요. 키로수가. 비행기가 나는 게 800km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쉽게 비행기 2배의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도는 거야. 놀라워 안 놀라워? 놀랍다니까. 놀라워 이게. 놀라워.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 도는 게. 안 느껴져. 근데 이 도는 속도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야. 어? 더 놀라운 거는 태양을 들고 지구가 지금 계절이 지금 겨울이잖아. 이게 돌고 있잖아 우리가. 이 속도는 또 어마무시해. 얼만큼 속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구가 도는 거는 1600이고 태양을 도는 속도는 몇일 것 같아? 대략 몇? 만 킬로? 어? 야, 생각을 안 해봤잖아. 그때 오늘 속도가, 이게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10만 7천 킬로로 가. 10만 7천 킬로. 이 속도가 어느 속도냐면 얘가 참 그거 잘 빼주더라고. 15초가 안 돼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속도래. 속도가 엄청나잖아. 엄청나지. 근데 이거 하나도 1초가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건 당신 계획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해야 된다니까. 이게 아멘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 아멘만 잘하면 목사님이 그래도 설교할 때 다른 거 막 설교를 막 뭐 이것도 얘기하고 내 얘기도 한다고 그래. 근데 그 와중에 할렐루야를 해.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아멘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내 영은 살아나는 거야. 내 영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과 찬양을 아멘할 수 있으면 삶이 바뀌어요. 믿음 생활이 어렵게 하니까. 내가 이 주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게. 목사님들, 내가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누굴 만나는지 여러분들은 몰라. 큰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생각 작은 교회 목사님도 만나. 만나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고 믿음도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뵐 때 저분들이 저렇게 막 교회 가고 믿음이 겁나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거의 똑같아.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막 이렇게 해서 그러지 똑같아. 믿음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태양이 돌듯이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그 계획 속에 가고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 달란트 비유가. 어떤 자는 5달란트, 어떤 자는 2달란트, 어떤 자는 1달란트를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 예수님이 야 이 새끼야 더 많이 못 남겨와? 막 이렇게 욕하고 혼내. 아니면 열심히 한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진짜네. 똑같아. 뭐라고 해? 5달란트 남게 5달란트 하는 사람이 10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5달란트 남으니까 야 너는 되게 많이 벌었구나. 그리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 하면 너는 조금 덜 벌었구나. 뭐 이렇게 표현해.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표현한다.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걸 해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칭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 알아. 얘는 요만큼, 얘는 요거. 당신이 만들고 당신이 준 거거든. 당신이. 근데 거기에 충성을 했느냐가 보시는 거지 결과에 월동을 안 해. 그냥 5 둘 낳았으니까 많게는 100도 있고 막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자꾸 이래요. 뭘 달라고 그래요? 우리들 살면서 뭘 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좋지. 우리 인간은 행복을 달라고 해요. 행복. 돈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뭐 권력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뭐 똑똑해야 행복이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데 행복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 앞서라 그래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행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한 대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 얘기를 해요. 박 목사가 가장 지금 행복할 때라고.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할 때. 그리고 자기네들이 봐도 내가 행복할 때. 목사님,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지 많은 곳에 바람도 많다고. 이 성도가 나를 하나 성도 갖고 아파하면 100개의 아픔, 1000개의 아픔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상의 뭐를 갖고 있지만 그거 감당하려면 엄청 힘들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펴지는 것이죠. 특히 감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면 뭐가 생기냐면 내 몸에 건강해져.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져봤자 건강 없으면 소용없어. 네, 건강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난 요새 하나님, 이거 여러분들은 항상 난 하나님한테 요새 이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 하나님이 들어줬어. 뭘 들어줬냐면 요새 간혹가다 낮잠을 해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저는 예전에 잠을 못 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해서 이 잠자는 거. 그래서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낮잠을 조금 잔다면 저녁에 날을 새. 근데 몸이 되게 피곤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그 낮에 좀 쉬었으면 한데 낮잠을 못 자. 왜? 저녁에 못 자니까. 그러니까 이 잠자는 낮잠 한번 자보는 꿀잠을 자보는 게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내가 갖고 싶은 거야. 내 건강에. 근데 요새는 자주는 아닌데 간혹 한번 낮잠을 자요. 근데 그거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행복해. 잠을 자서도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뭐 돈을 줘서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어떤 의학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할 수 있는, 나한테는 너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 필요한 것들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삶에서 큰 거를 원하지 말고 정말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라. 그래야 감사가 넘치지.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원하는 것들이 펴져요. 감사해봐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감사해보십시오. 저 사람과 나는 하나님과 꼭 만나게 해야 만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감사해야 안 감사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둘 다 감사해.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그 감사가 넘쳐나면 그 직업 안에서 충성할 수 있어요. 사람 관계도 모든 게 감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 어떤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마지막에 6월절에 십자가 달린 제자들을 발을 씻겨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해요. 그 제자들이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를 여기서 성경 말씀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보내줘야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걸 아는 거지 예수님. 근데 제자들이 감사합니다. 나의 제자가 되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내가 가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에 따라 주위의 내 모든 것에 충성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걸 정말 믿고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냐. 어딜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이걸로 돌아가는 거지. 나한테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 회사도 이 사람도 누구도 나에게 맡겨준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우리 살면서 좋은 거를 우리 유아도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니까 내 삼촌이 예쁜 목걸이를 아주 비싼 걸 1억짜리를 사줬다고 쳐봐. 얼굴이 하색이 도네 1억이라니까 1억짜리 사줬다고 해봐. 그것도 예삼촌이 사줬어. 그치? 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해? 감사해. 하는 거에 예삼촌이 사줘서 기하교에서 줬는데.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선물이라는 거야. 그 터 만나는 사람 모든 게 주님이 주신 나를 믿고 준 선물이에요. 귀한 기회예요. 행복해요. 이게 감사야. 감사.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뭔 선을 이루어? 감사가 없어서 선이 안 나와. 악만 나와. 악. 내가 얼마 전에 엄마랑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우리 집안이지만 참 불쌍해. 거기는 귀신한테 잡혀서 물론 들으면 뭐하도 무당으로 해갖고 그 삶이 거기 자녀들은 다 형제지간에 의를 끊고 살고 있고 남편은 치매에 걸려갖고 누구 하나 손댈 사람도 없고 진짜 남자가 치매 걸려서 혼자 있으면 뭐 처참해지는 거예요. 집안 귀신을 그렇게 따라간 삶이 그게 처참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 형제들이 삼형제들이 옛날에 나를 잘 따랐어. 나를 잘 따랐어. 그래서 자주 이제는 전화라도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삶이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첫째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권리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권리를 받으면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 감사로 나와요. 권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권리 행사는 딱 하나씩 감사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도 어떤 거를 두 가지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치유 사역을 하는 데를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교도소를 가갖고 사역을 하는 데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치유 사역하는 데를 좀 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근데 하나님한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가고 치유 사역. 물론 그쪽을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요새 들어서는 뭐를 하나를 배웠어. 뭘 배웠냐면 바라크라는 걸 배웠어. 히브리어로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 바라크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뜻이 딴 뜻이 아니잖아요. 뭔 뜻이냐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축복이에요. 뜻이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게?
우리 축복이 막 돈이 많고 막 내가 행복하고 예뻐지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축복이라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그 원문의 뜻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축복이래. 어떤 게 더 좋아? 세상 거? 세상 게 더 좋아요? 맞잖아. 근데 이 단어가 놀랍게도 어떻게 써져 있냐면 구약에 300번이 나오는데 200번은 우리가 말하는 복으로 나와. 복. 우리가 원하는 그 복으로 나오고 100번은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같은 단어로 나와. 우리나라로는 그냥 이 단어가 똑같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이게 제일 이게 100은 뭐로 나오냐면 찬양으로 나와. 단어가 하나님의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복을 줄까 안 줄까? 복을 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좋은 걸 주면 그런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 이 뜻인 걸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야. 이 축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이다. 근데 또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복 준다. 이 뜻이 같이 있는 거야. 어려울 게 없잖아. 어려울 게 없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님이셨는데 청년이 전화가 왔대. 장로님, 제가 너무 막 힘든데 잠깐 저희 신방 좀 오시면. 그래. 그분이 막 걸걸하고 그래. 이제 막 갔대. 갔는데 문을 두들기는데 아무 소리가 없더래. 보니까 문이 열렸어. 그래서 야 누구야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걔가 저쪽에서 아파트인데 앉아갖고 저쪽 베란다 쪽으로 앉아있다가 눈을 탁 들었는데 눈이 보니까 뒤집혔더래. 귀신 들리더래. 야야 너 귀신 들 이 사람이 겁나 여기 그래서 장모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순간적으로 성경책이 보여서 성경책을 꺼내갖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버스 정지 그 찬양을 막 불렀대. 그랬더니 애가 막 떨어지더래. 우리 사역하면 애가 막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아니라 쫓아버려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을 따라가라고 바꿨대.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얘가 바라를 떨다가 일어나고 씩 웃더래. 병신. 그때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그때 자기는 알았대. 이 자기가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음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찬양은 믿음이 있건 없건 능력이야. 찬양은 어느 순간에도 찬양이 이루어질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떤 우리 성경이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음에서 하고 내가 어떤 걸 다 했을 때인데 귀신도 안 나는 거야. 찬양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가운데서 찬양을 많이 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떠나가.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모였을 때 찬양을 많이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 되는 거야. 저도 어디 신방을 가면 나도 이거 명백히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제가 찬양을 5곡 7곡을 해요. 그것도 반복해서 불러갖고. 그러면 일반 분들이 그래. 신기한 목사님이 오셨네. 그럼 설교는 5분 10분 하고 끝내. 근데 신방 가는 집마다 다 역사가 돼. 나 그거 처음에 몰랐어.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찬양의 역사. 나를 부를 때는 다 문제가 있어서 그 가정들이 불러요. 다 문제가 있어서 부른다니까. 근데 저는 그때 가서 설교를 5분 10분 한 이유는 설교를 크게 할 게 없어.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걸 모르고 찬양을 했는데 진짜로 문제 해결이 다 돼.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때에서 더 어디를 가면 찬양을 많이 해요. 핵심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내가 지치고 어렵고 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찬양을 하세요. 혼자. 응? 그래서 우리가 한 3곡 정도는 찬송을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응? 찬송을 외워갖고 불러. 나는 내주의 보혈을 많이 불러요. 흔치 않아서 앞부분들.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이걸 진짜 많이 불러요. 이거 다 알아요. 이것도 하나의 저로서는 경험이 있었던 거지. 왜 이러냐면 전도사 생활에 우리 사촌 고모님을 집을 갔는데 안개식자로 갔는데 거기에 다 죽어서 시체로 누워 계셨어. 치매가 걸렸어. 너무 불쌍해서 그분을 기도해주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싶어서 아는 건 성경책을 안 가져왔으니까 이 찬송만 불렀어. 그걸 부르고 내 고모니까 머리에 얹어서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깨워달라. 근데 그 고모가 다 죽은 고모가 살아났어. 그럼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살아나서 치매 걸린 분이 살아나갖고 일어나서 순찬이냐?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순찬이, 우리 순찬이. 네. 그 고모가 옛날에는 난 몰랐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지도 몰랐어. 권사님이신 거예요. 고모,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모가 나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복을 주시다니 귀한 주의 종에 이 기름 부음의 복을 주셨다고 얼마나 축복 그 기도를 해주시는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체로 다 누워있던 분이 깨어 일어나갖고 엄마도 같이 그걸 봤습니다. 할머니도 눈물로. 당신이 젊은 시절에 같이 밥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눈물로 같이 사셨던 분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해줄 때 살아났어요. 정신이 차려지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들은 그냥 나는 왜 이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이런 지금 내 아이 간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게 모든 일을 계획하게 하십니다. 만나요. 그 사춘 부분에 갈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들을 하나님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맞춤형이라고 맞춤.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맞춤. 우리 엄마는 엄마대로 맞춤. 유아는 유아대로. 우리 여동생은 그 맞춤의 길에 여기 딱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행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맞춤형 각자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6명이 다 틀려. 믿음이 만나는 가정도 틀리고 아는 가정도 다 틀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나의 모든 맞춤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딴 사람의 믿음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이게 나만이 주장하는 이곳에 내 걸로만 그걸 보면 안 돼. 하나님은 오만 가지로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봐봐. 가장 이 신약에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에서 로마서를 썼던 바울을 봐봐. 그 사람이 정말 율법에 강하고 유대 종교로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잡아오고 죽이고 온갖 짓을 다 했잖아. 그런데 때가 하나님의 맞춤형에 들어가는 그때에 오니까 다마색 선상에서 예수가 직접 와서 만나갖고 그의 눈을 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네가 어떻게 쓰여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예수를 바라보는 놀라운 정말 이 12사도보다 더한 엄청난 일을 하고 이 성경의 모든 것들, 신약을 거의 모든 것을 쓰는 자가 되잖아요. 그가 예전에 핍박하고 막 했던 그런 걸 두고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그 12사도들이 그를 비난하고 막 그를 안 했다면 그는 이렇게 되지 못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인정받고 나간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요 물이요 불이라, 이게 심오하다.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해. 점점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성령의 역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하는 데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거야. 또 그걸 보면서 나는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나 때문에 쉽게 말하면 희생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어느 때는 바울처럼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 하나, 그러니까 창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자꾸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야, 너희들은 그래도 죄가 있으니까 씻어야 깨끗해지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온몸을, 아니 너는 한 번 맞으면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응? 그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죄에 대해서 씻기면서 쫓아가는 거야. 그들 또한도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해서 보시고 가는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나만 아는 거지. 이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꼭 가져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걸 요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생각지 않게 만나는데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판단하기에는 이랬었는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쓰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거기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위에 쓰려고 하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절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내봐. 이게 사탄 마귀가 처음 아담에게 야 누워가지고 이거 먹어봐. 선악과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할 수 있어. 이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된다. 모든 우주 질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낮아져서 항상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그런 걸 자꾸 실천을 하니까 기뻐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오고 또 뭐가 오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꿈을 줘. 꿈을 주는데 확신이 있어. 아까 저런 영상에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면 꿈이 생겨. 이게 확신의 꿈을. 이런 꿈을 가진 자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미친 걸 미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꿈을 크게 가져. 하나님께 그러잖아. 니네들 입을 크게 하려고.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알죠? 꿈이 있어야 입을 딱 열지. 꿈을 크게, 우리 유아가 여기서 책을 배우니까 꿈을 커. 너 내가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유아는 내가. 어떻게 축복하냐? 하나님, 유아가 지 입처럼 나중에 노년에서 책임진다는 데를 그 재정을 주십시오라고 그래. 여기 굳이 너랑 나랑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네가 보통 재정을 가져야 네 엄마, 네 형제를 그 다음에 낳을 텐데 나를 채울 정도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겠냐, 그지? 이것도 하나의
예삼촌의 목사님의 꿈이고 소망인 거야. 내 조카가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줄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쁜 거야. 그치? 그렇게 해줄까라는 생각하니까 예쁜 거야. 이게 꿈을 그렇게 가지면 삶이, 내 말은 행복해진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자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핍박을 주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움츠려들어. 나도 움츠려드는데도 다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아니,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따라 나는 너에게 행할 거라고 하시는 그걸 주십니다. 요새 내가 그 표로 뭐를 표로라고 그래요? 어떤 표를 가졌냐면 하나님 표를 줘. 뭔 표? 내가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기 싫거든. 우리 집안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잠이 많어. 잠이 많고 피곤하다고 막 그래. 우리 아버지 보면 맨날 잠만 주무시고 피곤하다고 그래. 들은 얘기가 그것뿐이었어. 나도 그래. 그런데 엄마도 그러지.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우리 옆에 있으니까 새벽에 말은 2시고 보통 3시, 4시면 그냥 일어나. 그래서 앉아갖고 2시간을 기도해. 앉아서. 처음에는 원망 불평 많이 해서 피곤하니까 막. 근데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갖고 그냥 눈에 눈이 떠갖고 기도해. 근데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 새벽에 그냥 기도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시려고 뜻이 있는 거니까. 내 꿈을 이루시려고. 내 꿈이 누구의 꿈? 성령. 하나님의 꿈이네. 확증을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재미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것도 뭐 하니까 아까 처음 거야. 뭐냐면 낮에 좀 피곤해져 안 피곤해져?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기도를 했던 거야. 낮잠 좀 자고 저녁에도 잘 자게 해주시오. 근데 잘 자. 나 어저께 2시간 잘 잤어. 낮에. 왜 낮에 2시간을 잤냐? 딴 때는 못 자. 토요일날. 오늘 밥 안 해주니까. 진짜로 준비할 게 없으니까 자자. 오전에 지연이 가고 기도 우리 2시간 하고 지연이 밥 먹고 한 다음에 자자. 근데 저녁에 10시만 돼가고 눕자마자 또 잤어. 뒤척거리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가 기도에 대해서 낮잠 자는 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고 표를 주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유순해져. 이 앞전에 이 표를 못 받고 내가 이걸 못 가졌을 때는 조그만 일에도 분이 나고 막 승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나를 쓴다고 한다는 걸 느끼니까 유순해져. 여유로워져. 좀 더디 가면 어때? 좀 안 되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하나님이 표를 줬는데 어차피 갈 건데 가졌는데 간다는 건 가진 거야. 지금 보기에 보이지 않지. 이게 히브리서 믿음의 그 11장의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것에 새롭게 또 우리가 이제 움직여서 가고 무엇을 행한다 해도 불안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더 나를 쓰려고. 거기서 더 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가운데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가 못하는 것도 알아서 기도를 해서 도우실 건데. 할렐루야.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히 가지세요. 지금 우리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야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이것만 해. 돌아가면서 계속 다시 갔다 새겨질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할 거예요. 본문은 그래. 본문은 계속 가. 근데 내용은 틀려. 성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계속 할 거야. 계속.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8장은
이 말씀이야. 너희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고 성령이 도울 것이고 그러니 내 손에서 누구도 너희를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을 누구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확증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본문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 때까지 계속 본문을 읽어갖고 갈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같은 본문을 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제자를 삼아 그들의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란다는 뜻은 뭐냐면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지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면 사랑하는 게 몸에 뵐 때까지 가르치라 이거 성경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서 반복해서 그가 새겨질 때까지.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앉아서 말씀을 판단하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긴 복음이십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응? 하나님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걸로 반복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해요. 같은 설교를 계속 해주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어. 저도 마찬가지로 국회를 갔는데 가보면 느낌이 있어요. 그럼 저번 때 갔던 거 똑같은 거해. 성령이 하라고 그러니까. 부목사니까 똑같이 막 해.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한 달, 두 달 만에 가기 때문에 잊어버려. 똑같은 설교 하는데. 똑같은 설교 하는데. 재정이 어려서 막 힘들어. 그런 설교. 너 보면 막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막. 그러면 벌써 원망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둠이 떠나 얼굴이 뻔해져. 여러분들이 듣기는 기루마지만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선 칼보다 양날보다 날카롭거든. 쪼갠다. 바꾸고 변화시켜.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깊이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새겨들었죠. 근데 그건 딴 데 없어.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거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축복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끌어당기는 거예요. 응? 딱 단전에 힘주고 내가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갖고 제가 반드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역사하기를 이걸 끌어내리는 그 단정을 갖고서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야 됩니다. 목사가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너그럽게 조용히 성령에 따라 설교하고 성도들은 결단하고 쫓아오려고 막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를. 그럼 목사는 설교할 때 소리 낼 이유가 없어.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받을 자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이룰 자리라는 거예요. 기뻐 안 기뻐? 기뻐야 안 기뻐? 그게 이 예배의 자리야. 그냥 주일날 내가 시간 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살면서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결단하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쪼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오면 와, 진짜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 보였겠지. 와. 예배가 그런 행복이 있어야 돼.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까 즉 우리 유아가 없으니까 유아 옆에 예수님이 다 앉아있다고 지금 너희 두세 명이 있는 곳에서 내 이름으로 나를 찾고 해 그럼 내가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 옆에 누가 있겠어? 어? 예수님이 있어. 왜 내 옆에 있어?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엄마가 더 사랑하냐? 네가 더 사랑하지. 예수님은 마음을 안 돼.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기뻐 안 기뻐? 기뻐요. 이게 예배야 이게. 예수님 관계. 됐어. 그러니 예배의 자리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절로 눈물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인정하면 이 모든 것에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면 모든 것이 행복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파라크라는 아까 말한 축복이 아멘. 보지 말라고 해도 세상 안 봐. 하나님 보지. 예수님 보지. 누굴 보겠어. 세상을 뭐 하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오. 아멘.